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데, 신명기 1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면제해주는 이야기, 또 구제에 관한 이야기, 노예 해방에 관한 이야기, 또 처음 난 것들을 선별하는 이야기,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 게 신명기 15장의 내용입니다. 면제는 빚진 자들에 관한 그 면제를 말하는 것이고,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또 노예 해방은 종된 자들을 말하고, 그런 내용이 바로 신명기 15장의 내용인데, 오늘은 신명기 15장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읽어봤는데, 8절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라는 표현이라든지,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라는 그런 표현,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서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는 표현들을 우리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강조는 사실 어느 종교에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읽은 신명기 15장에 있는 이 내용은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사실은 이 구제에 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펴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은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같이 읽었던 8절,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라는 건 그 액수나 크기가 얼마이던 간에 능력에 맞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이 구제에 관한 일이고, 이 본문이 강한 명령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지켜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 제목으로 잡으면 사실 마음이 어렵죠.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요즘 세상이 그런데 사람을 도우려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바로 11절에 있는 부분이에요. 11절에 처음에 있는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도와준다고 해서 세상의 가난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 내가 이 조그만 한 푼,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과연 바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구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존재하는 이 가난을 일개 개인이 개입한다거나, 우리 나누는 교회처럼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조차 어려운 이 교회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못하는 구제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신명기 15장에 우리가 안 읽은 부분을 보면 이 땅의 가난이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 구조를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신명기 15장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같이 읽은 것처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왜 이 땅에는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가난이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들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이 땅에는 가난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와서 예배드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CBS 틀어놓고 보고 말씀을 읽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가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늘 존재하는 거다라고 우리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가난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실제로 가난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난이 없어진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을 같이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신약성경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전체가 가난이 없었던 적은 아니고 조금 있는 지역이지만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이유가 뭐예요? 가난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 중에 자기 땅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가 그 재산을 두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눠 가지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난이 없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 나온 재산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살 것도 없는데 집을 팔았다는 것은 아니고 문맥상 봤을 때 남아있는 재산들, 꼭 필요하지 않는 재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난한 상태였다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갑자기 부자가 된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성경의 흐름을 볼 때 그런 사람보다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었거나 경제적인 상황은 뭐 그대로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땅과 집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했냐? 그들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 늘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자였던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했기 때문에 남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했던 그들이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에게 남는 부분들, 내가 없어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니까 적어도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만은 가난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처분하고 이렇게 내려놓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얼만큼의 재산을 파느냐는 자신의 그런 믿음의 분량만큼 이렇게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눔이 행해지기 시작할 때 적어도 이 초대교회에는 이 가난이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가르침 주신 것을 순종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득 찬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건데,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불신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것, 우리가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내야 합니까, 목사님? 나보다 많은 저 사람은 내지도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만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뭐 무슨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건지. 또 어떤 특히 청년들은 이런 설교하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면 조금 있다가 취업하고 조금 있다 여유가 생기면 구제 활동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가 신뢰감을 가지고 서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이런 죄성으로 인해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야 이 가난의 문제가 사실은 해결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 가난이 다 해결될 거라고 이 문제를 밀어놓을 수만은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입니다. 이 문제가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 이후에 해결될 거다라고 밀어놓는 건 우리가 그 일을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제의 일을 이뤄낼 때에 미리 천국의 맛을 맛보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난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다른 것을 가져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것을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내가 가난을 조금 돕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가난한 사람을 도울게요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은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의 가능성을 보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은 제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결은 사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희 같은 사람만 있어도 이 땅에 가난이 없어질 텐데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결과에 연연해서 실천하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해나갈 때 사실 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펴라라는 거예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고 모든 거 팔아가지고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저 손을 펴고 등 돌리지 않고 관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껏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만큼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보이는 그때마다 아주 조그만 분량이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내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여러분, 나의 형편에 맞게 크게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줬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겠어? 라는 생각은 결코 성공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요만큼씩이 모이고 요만큼씩이 모여서 또 나 같은 사람이 1명, 2명, 3명씩 늘어남을 통해서 이 가난한 곤란한 문제들이, 가난에 대한 곤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 사람이 좋다,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훌륭하다,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가장 큰 그 사람의 영성에 대한 시험은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누어 줌으로써 또 다른 복을 받는 그런 복도 있지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 인생의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서로 나눌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나눔을 실천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신앙들은 항상 가난에 응답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부유한 삶이겠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베푸심을 실천하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제에 관한 설교를
그렇게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 나누는 교회가 사실 창립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우리 나누는 교회가 창립된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양성되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해서 이 교회를 창립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 이름처럼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양육되는 교회를 꿈꾸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고 10여 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비전을 꿈꾸고 기도했을 때, 주위에서 제가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되게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했어요. 되게 건전한 생각이다. 야, 되게 참 그런 교회에 있으면 아름답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비전 가지고 또 제가 자비랑 사역하잖아요. 자비랑 사역하면서 개척하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로 그렇게 개척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좋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좋다고만 말을 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교회는 너무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했어요. 그런 교회가 사실은 목사님 정말로 필요한데 그런 교회가 끝까지 정말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개척하시라고.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교회가 많이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니까 사람들이 제 생각은 듣지만 뒤돌아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많이 말들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회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도 개척되게 됐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맞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이름대로 이 교회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사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교회 이름이에요. 목사가 교회에서 나오는 재정이 있으면 다 구제한다고 밝혔고, 목사가 자비량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사역한다고 말했는데, 사실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목적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하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교회가 사실 극히 일부고 드물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뭐라고 하냐면 생각은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창립된 우리 교회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에 가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회를 개척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한번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1년이 지났네라고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벌써 1년이 지난 거예요. 사람들이 말했던 새로운 꿈을 꾸는 성도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벌써 이렇게 1년이 지난 것을 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또 제가 자비랑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또 제 경제적인 상황이 빠듯해지면 어떨까 노심초사하고 걱정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교회의 이름처럼 이 비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우리 나누는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 오늘 신명교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었죠. 뭐 현금 서비스도 많이 받고 또 학원도 잘 병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어려울 때 남들을 돕는 게 정말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청년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구제 11조를 따로 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청년들이 엄청 부담을 갖더라고요. 11조 내기도 힘든데 뭐 10분의 1을 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 그때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10분의 1씩 이렇게 11조를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니까 저가 대단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자고
그때부터 결심을 하고 한 주 한 주 전하는 말씀처럼 그 한 주를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고 제가 점점 나눠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게 돼서 제가 어려운 전도사님 한 명 도왔던 게 두 명이 되고 한 교회 도왔던 게 두 명이 되고 여러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또 이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을 저의 삶을 통해서 같이 간증을 해봅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 꼭 물질만이 구제는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구제를 하자고 했을 때 돈을 얼마 내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에게 줄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관심 한 번이 어쩌면 더 갈급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희 교회 보고 딱 너희 같이만 해라, 딱 그 교회 같이만 하면 이 땅이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저는 소망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딱 너희 같은 교회가 되면 딱 좋을 텐데 라는 그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의 이름값이 되는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 설교의 오늘의 내용인 것 같아요. 작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 구제는 우리 신앙인들의 의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이 결코 등 보이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작지만 손을 펴고 또 내 손도 부끄럽지만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손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되는 곳이 우리 나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지경도 넓어지고 또 나누어 줄 게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누어질 것이 곳간에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시간이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 돈이 쌓이기 시작하고 우리 관계가 넓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인생사 먹고 사는 문제만 목매는 인생으로 태어나서 죽는 것이 우리 사람의 일평생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곳간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시간이 넘쳐나기를 기도해서 이 남는 것으로 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멋진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곳간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우리가 누리는 그런 고백들이 일어나는 인생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바로 나누는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제목으로 해서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또 교회가 창립된 지 벌써 1년도 훌쩍 지나고 또 이렇게